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께 영광 돌립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목숨을 죄로 담대하게 싸울지라 이 약한 적들과 심판하게 너를 눈앞에 못 다가오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 죄나 죄야 봤어 영죄요 고맙지는 우리는 유만하게 하니까 무서워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여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죄나 죄야 봐 형제여 우주의 수리수 무심만을 몰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승리로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실하게 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에 구분길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구분길이 있거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구분길이 있으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죄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시고 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 하나님 직장 사업장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내 조국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의 분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10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이때기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주 한 사람이 심하고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슬퍼함이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절 세일에가 자기까지 21일간 그는 먹지 않았다. 벌을 적은 떡을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첫째 달 그 다음에 24일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히데겔이 뭐냐? 히데겔 강에 어떤 강을 가리켜서 히데겔이라 하냐? 큰 강이 어느 강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5절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말씀 하려다가 말씀을 마감을 지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줄. 그래서 영안 열리는 얘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 해석에 의해서 조금 의견이 갈라지기도 해요. 이 한 사람은 첫째는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 다음에 이 한 사람 천사 누구냐라고 할 때 두 천사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일 것이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가브리엘 선지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천사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바스 금이라고 하는 말은 순금, 우바스 순금 또는 우바스 정금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또 우바스에서 생산된 금이라는 뜻이고 성경에는 이 우바스 순금, 정금을 알아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하면 오빌 알죠? 오빌의 금 할 때 오빌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금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우바스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금들은 매우 유명한 금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순금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표시로서 제사장이나 왕의 차림에서 이 허리띠를 이렇게
품위 있는 허리띠를 금장식으로 만들어서 띄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금띠를 시험한 옷을 입으시고 우바시의 금띠를 띠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금의 모습을 그런 허리에 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그의 몸은 뭐 같고 황옥 같고,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얼굴은 뭐 같고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도다. 이러한 표현들을 그리스도로 높이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황옥의 주산지가 다시스였다라고 본다면 이 다시스에서 나오는 최고의 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옥이 있고 한국 땅에서 나오는 옥이 있는데 그 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리더라고요. 중국산 옥이 좋다라는 사람이 있고 한국산 옥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중국산 옥은 좀 싸고요, 한국산 옥은 좀 비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산 옥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황옥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스의 산에서 생산되어진 최고의 옥이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번갯불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의 위엄성과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엄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 그 번갯빛이 그의 얼굴에서 발사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계시록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얼굴, 16장 7절에 보면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들이 해가 쫙쫙 내려질 때 정면으로 해를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마치 신 해가 비춘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고, 눈은 뭐 같고 횃불 같고 라고 하는 말씀을 썼고, 그의 관철력과 사람을 뚫어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두 성품이 있는데, 이 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적인 모습을 입었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놋 얘기하니까 이 팔과 발은 빛난 놋 같다라고, 어제 제가 제천을 내려가면서 저쪽 광명 IC라고 하는 곳에 주차를 파킹을 하고 그 막국수집이 있어요. 그 막국수집 앞에서 저를 데려온 픽업하러 오시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방 올 줄 알았더니 그 아침 시간이 얼마나 징글징글 차가 막히는지 1시간 반을 기다렸다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기 도착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1시간 반. 원래는 1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라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 IC 옆에 보면, 막국수집 옆에 가면 주방용품을 이렇게 파는 도매 가격을 하는 그런 상가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손님들이 우리가 9월 9일날, 그 다음에 10일날, 11일날 계속 몰아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좀 준비해 볼까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릇 가게인데 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멜라니로 만든 뭐 그릇들은 제 눈에 안 들어와서 이게 좀 이렇게 그릇을 좀 좋은 것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게 노란 색깔이 칠해져 있는 노란 색깔 마치 여러분들이 노주발이라 생각하면 돼요. 제가 거기들 코너에 한참 이렇게 노주발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노주발들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인장님 일로 와보시라고. 했더니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요만한 좀 간장 종류보다 더 큰, 조금 큰, 그게 뭐냐면 티타늄에다가 그 금색만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노주발 같이 생겼는데 노스는 아니고 티타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도 기계에다 갖다 돌려대면 좀 탈색은 되지만 쓰는 데는 평생을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요만한 노주발 하나 얼마인가 했더니 6,000원, 7,000원, 8,000원, 조금 큰 건 뭐 3만원. 여러분들이요 음식점에 가가지고요 음식 먹고 노주발 나오면 한 가방에 한두 개씩만 넣어갖고 오면 음식값 다 빠진다. 세상에 그릇 하나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어디 세상에 그릇값이 이렇게 비싸요. 제가 물었잖아요. 한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물어봤더니 중국산인데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그 그릇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놋값이요. 나는 별로 여기 빛난 놋이 나와서 얘기인데 이 놋값, 구리값이 별로 안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금 또는 정금 또는 은 또는 놋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은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무리의 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소리냐면 웅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1,000명 정도가 찬양을 하고요. 한 1,000명 정도가 통성기도를 하고 1,000명 정도가 성령을 같이 읽잖아요. 건물이 울어요. 웅웅웅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알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가 큰 게 있어서 그때 한 1,500명, 2,000명 예배드리는 공간이 2,500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500명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건물이 웅웅웅 소리가 나요. 이 1,600명이 함성을 지르고 찬양을 하거나 통성기도를 하면 건물이 속에서 웅웅웅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아마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군대 훈련소 옆에 장병들이 구보하면서 불과 한 20-30명이 뛰어 구보하면서 뛰는 군가 하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그 번호 맞춰서 뛰기를 하면 그 산골짜기가 우는 것처럼요. 이 1,000명 이상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이게 소리가요 어마무시한 소리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건축공학자들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60만 명이 매일 돌았다.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1째 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면요
그 웅장한 여리고성이요, 그 소위 음파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테스트한 게 뭐냐? 옛날에 롯데 바이오니아인가라고 하는 스피커 앞에 촛불 여러분 켜놨죠. 촛불을 켜놓고 그 스피커에서 때리는 음파에 의해서 붕 때리는 촛불이 어떻게 해요? 펑 꺼지거든요. 여기도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에서 제 음량에 따라서 스피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 음파의 파장이요, 굉장한 것처럼 이 60만 명이 일제히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환송을 질렀다. 그 음파는 여리고성을 능히 무너뜨리고도 뭐하다? 남는다가 이게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광훈 목사가 이 교회를 건축한 이광수 목사님 교회 저 위에 상가에 그때 4층인가 됐던 거, 5층인가 4층인가 정광훈 목사가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 한 400명, 500명은 모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모였더라고요. 엄청 모였더라고요. 이게 정광훈 목사 설교하다가 서문영 그 사모가 반주 음악 크잖아요. 반주 음악에다.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유리창 하나라도 그냥 남아있으면 내가 설교 하나 갈 테니까 알아서 기도하라. 서미영 사모가 그냥 반주 음악 뿌앙 나가고 주여 400~500명 해도요 이 건물이요 쭈룩쭈룩쭈룩 울려요. 흔들흔들합니다. 왜냐면 이 창문에 느끼는 이 파장은요 엄청난 음파의 파장이 느껴져요. 그래서 유리창이 그 힘을 못 견뎌내고 이게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무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허다한 무리들이 한번 바라는 목소리 같다. 얼마나 이 음파가 웅장하고 컸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쓴 부분이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적인 목소리를 바랬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 목소리 한번 바랐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여러분 주님 목소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리가 되지만 예수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 목소리는 마지막 때에요 어마어마한 목소리를 표현했을 거라고요. 또 하나 7절을 풀게요. 이 7절은 이 환상을 누구를 보았다? 다니엘이 보았고 흘러보았고. 야, 이게 뭐냐면 전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은 뭐냐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은 거예요. 뭔가가 있긴 있었는데 뭔 일인지를 모르는 거야. 한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2장의 19절에 보면 바울이 말을 타고 갑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한 다메섹으로 또또또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촤악 비치니까 말에서 뚝 떨어진다고.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를 만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둥이 쳤다, 그 다음에 하늘이 울었다, 이상한 기후현상이 나타났다로만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오늘 이 7절 사건이 동격이에요. 보는 사람은 다니엘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뭐야,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 요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계시는 바른 자밖에 아는 법이 없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은 보지 못하면서도 그 초자연적인 분위기는 느끼며 두려워 떨며 도망했다. 야, 바보야. 그 기름 부음이 지금 그렇게 강력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 여러분, 은사 집회하면 아이 저것들 다 미쳤나 봐.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집회 안으로 안 들어오고요. 지가 교만해서 아이 저 짓거리들을 왜 하는 거야? 여기 딱 버티고.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의 자리로 안 들어오면 삼자적 입장에 웃음만 나옵니다. 에이요 저것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좀 점잖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웃자라고 하고 무슨 춤을 추자고 하고 뭐 야 지성이 있는 애 어떻게 저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냐? 여러분, 이게 삼자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3인칭적인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모든 말씀 신앙생활은 1인칭으로 해야 돼요. 나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 가운데 항상 마지막 부분에 나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로 적용하여 나로 해석하지 않으면 제3자적으로 적용하고 3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신비한 환상을 누가 보았고 다니엘이 다 체험하고 경험해 보았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도 이 환상을 보았고 보았고 체험했고 요한도 이 경험들을 체험했다. 그러면 나는 뭐 할 거야? 체험하는 게 은혜 아니야? 근데 나는 속 빠지는 게 좋겠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냐고. 그러면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광신적이다. 무슨 뭐 신사론이 무슨 뭐 이상한. 여러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제가 이 서류 주면 재밌는지 몰라요.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었대. 이야 다 도망가고 누구만 있는 거야? 다니엘만. 누구를 독대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를 독대하고 있는 거야. 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 이 축복은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한다 해서 나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은혜가 있다면 주님을 독대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덮치고 거룩한 영이 나를 덮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치면 내가 왜 넘어가냐. 오늘 본문이요 힘이 쭉 빠져 스르르 넘어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도 강하게 임하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뼈가 있는 것 없는 것 같이 느껴져. 내 육체의 상태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체의 상태가 되는데 내가 있는가 없는 것까지 느껴져. 힘이 쭉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이 반응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하면 그 자기가 보기에 다니엘이 굉장히 아름다웠잖아. 얼굴색이요. 얼굴빛이 아름다웠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빛을 슈 바꿔보니까 자기 얼굴빛은 빛도 아니야. 썩은 송장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잘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모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상에 비하여 우리 인생들은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둘러서 있는 예수 앞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이상을 본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앞서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천사를 만났을 때보다 더 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8장 16절하고 18절에 보면 거기에 여기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때의 현상보다 영적인 파워, 영적인 그
그 능력이 완전히 이 다니엘을 사로잡아 버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무엘의 혼을 만난 이 사무엘상 28절 엔돌의 귀신을 신접한 여인이 끌어낸단 말이에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의 모습을 가지고. 그때 이때도 귀신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증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러한 이 영적인 체험들은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다. 무당들도 한다. 다종교에 그런 현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이런 영적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영역 접촉돼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고 성령에 의해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걸 말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가끔마다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라 그러면 괜찮아. 처음에는 자는 것 같아. 저도 처음에 훈련하니까 육으로 누워있으니까 자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영이 이렇게 혼이 열리고 영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하면 1시간이 딱 3분, 1시간이 딱 5분.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들어가도 딱 10분 들어간 것 같은 깊은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9장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강력한 영적인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 시간이요 금방 무슨 초음속 비행기를 탄 것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그는 잠깐 경험한 느낌 같은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은요 여러분이 임할 때 감각 뺏어가지 않아요. 오감각 다 살아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지정의 영역 뺏어가지 않아요. 다 살아있어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영은 여러분들의 오감각 다 뺏어갑니다. 지정의 인격적인 이성을 다 뺏어갑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 본인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각이 다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멘.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름 부음 받을 때 안수할 넘어가느냐?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에스겔에서 12장에 보니까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 살다가 우리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녁 시간에 꼭 만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복 주시고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믿나이다. 성령이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복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체험하며 다니엘처럼 경험하기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